네, 할렐루야. 예, 제가 너무 떨리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몸이 많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또 하던 일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 어, 약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약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절망될 그 순간이 있을 때는 언제이냐?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일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도 있습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요. 네. 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엄청난 부자라 할지라도 하던 일마다 성공하고 권력과 명예를 거머쥔다 할지라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홀로 있는 것 같고 대화의 상대를 찾아볼 수 없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 그 외로움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예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9장 6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들은 이 많은 묘사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모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조삼모사. 우리, 네, 요런, 네. 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사에 어떤 한 단어를 붙여 잘 사용하는데요. 모사에 어떤 단어를 하나 붙일까요? 네, 예, 꾼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네, 두 단어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예. 이 모사꾼은, 야근꾀로 일을 꾸미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부정적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기묘자를 뭐라고 혹시 영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묘자는 원더풀, 모사는 카운셀러로 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셀러, 경이로운 놀라운 상담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훌륭한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네, 지금 제일 핫하신 오은영 박사님. 네. 그분에게 상담을 받고 나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마음이 좀 후련해질 것 같으십니까? 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상담가를 만나 상담을 받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멈추고 나면 또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귀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묘사했던 기묘자 모사, 또 평강의 왕, 전능하신 왕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상담을 배우면서 기묘자 모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참 많이 든든하고 네, 행복하게
또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순간마다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서 상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상담할 수 있는 놀라운 상담 도구가 있더라고요. 또 퀴즈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담 도구가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을 그분께 누구도 듣지 못하게 단둘이 털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완벽한 해결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상담 도구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상담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여기에서는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도 우리가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NIV 성경에 여전히 보면 보혜사도 마찬가지 기묘자와 같이 카운셀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사용됩니다. 이 뜻은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 주었던 고대 그리스 법정에서 변호인을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중보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의미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 상담이란 용어가 없었습니다. 상담이란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자어로 기묘자 또 보혜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위대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상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상담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 소개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세금을 걷던 사람들로 특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할 때에 유대인에게 세리들은 동족을 착지하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들은 종종 세금을 넘어서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따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특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위치와 타인의 시선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히 배척당하고 외면받던 삭개오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함께할 가족과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라는 분의 얘기를 듣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급기야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고 그분을 알기 위해 나가 보았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나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뒤로 밀려 서 있는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삭개오는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또한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이가 좋다면 부자이면서 키가 작은 삭개오를 앞으로 보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왕따. 예, 삭개오는 왕따를 당한 모양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지나가게 되밀어라. 아멘. 바로 그날 삭개오의 운명은 돌무화과 나무에서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기대와 걱정을 안고 돌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길 가다 멈춰서서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만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왕따당한 마음의 상처와 짐을 내려놓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 라는 표현이 바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왕따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던 곳,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시간,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을 경영하고 우리 아이들 바라봤을 때 아이들은 참 친구를 잘 사깁니다. 금방 사귀고 그 과정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다가가서 관심 있는 친구에 다가가서 야, 너 이름이 뭐야? 하고 서로 이름을 교환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의미 있는 존재로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너 어디 살아?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우리 집에 놀러와 하고 또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또 자고 가라고 합니다. 또 자고 가겠다가 전화가 옵니다. 네, 자고 가면 안 돼. 근데 안 돼라고 하면 또 웁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만나면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름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존재가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름을 주고받습니다.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 바라보시고 삭개오 쪽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삭개오의 마음은 아마 심쿵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삭개오는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알량한 자존심,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도
그 순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유하여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을 뜻하는 관연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왕따 같은 삭개오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리고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도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참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가 이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이만큼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즐거워하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삭개오가 즐거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전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 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재물에 욕심을 내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더 이상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삭개오의 마음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에는 그 어디에도 어둠이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삭개오뿐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 변화가 삭개오뿐 아니라 그의 집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다니며 마음에 욕심을 품은 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또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가요와 학원 강사로 공부보다 돈 맛을 먼저 알았습니다. 네, 부끄럽게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 잘 나가는 학원 강사 또 학원 원장으로 학생 수가 저의 기쁨이고 낙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여러 번, 3일 금식을 여러 번,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학원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던 그 새벽 기도의 자리로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려나 하고 새벽에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제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며 삭개오가 느꼈을 그 심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음성을 듣고 학원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 길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름을 아셨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회복의 길로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왕따처럼 슬픔과 절망, 외로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불쌍한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된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이례적인 절기 행사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의 문제에 따라 다르게 그러나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참 본성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참된 회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놀라운 상담자이신 주님을 다시금 깊이 깨닫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외로움 가운데도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와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마음의 짐이 무거울 때 그 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고독 속에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며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부르심에 응답하며 참된 회복과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이로우신 상담자이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